네, 살롬. 네, 이 아침 시간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홍순자 권사님 쪽에 우리 90세 되신 어르신께서 나와 계시고 너무 환영합니다. 네, 허리 아프셔서 못 일어나셨는 줄 알았는데 어제 우리 요즘에 계속 홍순자 권사님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어머님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저 덕분에 저도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허리 빨리 나오십시오. 네, 오늘 새벽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자, 손을 이렇게 안으로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서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제가 예수 믿고 정말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나도 축복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다 인간인데 뭐 우리가 어떤 권세를 얻겠습니까? 근데 위로부터 오는 이 축복의 권세가 있으니까 같이 저만 잘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 가운데 들어가니까 너무 행복해요. 예, 그 축복의 통로로 오늘 아침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는 거는 구원받은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이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내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왜 돈을 벌어야 하며, 왜 열심히 살아야 하며,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왜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 일어나야 되고, 또 왜 이렇게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중보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책 하나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와서 만나주신 사건. 이걸 은혜라 그래요. 아무런 내가 공로 없는데 그냥 만나주신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며 또 아직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라면 또 주님 나도 만나길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들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또 발끝까지 주의 임재가 듬뿍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임재 오면 우리 이제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계속 배우지만 이제 주님 그 성막 증거기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그 궤 안에 들어간 두 돌판 상징하잖아요. 두 돌판은 두 가지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진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지, 어느 만큼 뜨겁게 예배했는지, 그 어느 만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웃을 어느 만큼 사랑했느냐. 그 이웃 사랑 중에 제일 첫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사랑하라잖아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 우리는 부모가 북에 두건 저부터도 제 부모가 북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북에 있으니까 더 이제 간절함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제가 못 돌보니까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 많이 붙여주셔서 우리 부모님 잘 하나님 보살펴 달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부모 섬기듯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뭐 시부모님들 계시면 잘 섬겨드리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실 거고 우리 사랑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돼. 이 두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찬양을 좀 함께 불러보고 싶어요. 어제 계속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제 제가 1박 2일로 이제 목회자 설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저는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맨날 이제 성전 앞에서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디 나 돌아다닌 그런 시기, 어른 세미나나 이런 데 누가 콜링해 주지 않으면 못 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기회가 생기면 가서 들으면 막 이게 그 새로운 에너지를 이제 또 공급받는 거죠. 근데 그 어제 공부하는 것 중에 말씀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해라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막 필사적으로 해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기의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는데 야 정말 한국에 내노라는 정말 믿음의 영성 가지신 분들하고 다 그냥 좋은 멘토가 돼서 이렇게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 교제하셨던 분들은 다 이제 세상을 뜨셨죠. 그분이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나이도 이제 많으신 분이 되셨는데 그런 걸 말씀하시면서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제 그 형통한 인생을 내가 살았다고 자부하지는 못하지만 왜 고난이 많았잖아요. 근데 세상의 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의 말도 하늘이 나에게 큰 일을 맡길 사람에게는 하늘이 큰 고통을 준대요. 큰 어려움을.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하늘에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거는 큰 일을 맡길 인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고통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남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대로 고통이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 뭐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10년을 이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그런데 그런 고통 누구한테 그 말을 합니까?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잖아요. 북한에서 나와서 수많은 죽음을 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 이 아픔과 이 고통을 누가 알아요? 근데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하늘이 정말 큰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준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사람은 크게 쓰임받는 거고 이 고통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나에게만 이런 거가 왔을까 하고 맨날 부모 원망하고 내 자신 원망하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팔려갔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이제 아주 높은 데서 살았어요. 뭐 누리며 살던 애가 팔려갔잖아요. 팔려갔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그것도 판 사람이 우리 탈북민들 중에도 팔아먹은 사람이 다 사촌 동생, 지 잘 다니던 친구 언니, 뭐 이런 사람이 다 팔아먹은 거예요. 지호는 누나가 언니가 팔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져요.
팔려간 것도 좋은데 팔려간 몰라. 아주 그냥 산골짜기에 팔려가가지고, 예? 나하고 도망도 못 치는 그 십몇 년 된 그 자매를 만났는데 펑펑 울어 자기 언니가 자기를 팔았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런 어떤 사건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했더라. 그러니 요셉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되 필사적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나는 항상 뭐 만남이 좋은 축복이 많았는데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찬송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찬양이.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양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쓸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길뿐 세상에서 죄인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네. 어제 이 찬양이 떠올라가지고 멀고 험한 인생길 갈 길 몰라 방황하던 내 모습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가 예수 믿은 지 24년 5년 됐네요. 그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저는 제가 처음 건너왔을 때 그 방황하던 세월을 생각하면 길 몰라서 근데 그 우리 주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바뀐 걸 생각하면 이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은혜는 뭐냐? 은혜.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를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저희가 하는데 길게 한 장으로 딱 압축하지 않고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속죄소라고 배우겠습니다. 속죄소. 쉬운 자라고도 하고죠. 보자 쉬운. 속죄소라고 우리가 배우는데 이게 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적 용어여서 이게 뭐지? 한데 잘 따라오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자, 우리 한번 또 우리 맨날 새벽마다 하는 거 한번 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자, 시작.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 네. 생각 바뀌면. 이 생각 속에 뭘 집어넣는가가 중요하죠. 맨날 미움, 생각이 맨날 미워하면 뭔지 아세요? 살이 난다니까요. 총 없는 그냥 당장 나의 허튼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저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생각 속에 막 꼴보기 싫죠. 이게 우리 힘으로 용서도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생각 속에 뭘 집어넣는가가 중요하다. 근데 그거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그렇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내가 처음에는 우리가 힘들어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행동을 내가 바꾸기로 결심하는 순간, 행동을 내가 하는 순간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럼 습관이 되면 뭡니까? 나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죠. 좋은 쪽으로 자꾸 습관을 계속하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칭찬하기로 드리고, 남편을 격려하기로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럼 그게 계속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나의 길도 달라지는 겁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생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된다. 왜?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산다 그랬죠. 성전. 내 몸이 이제는 성전이 됐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성막 안에 지금 속죄소를 배우지만 내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뭐냐? 은혜. 예. 우리가 은혜 받자 이러잖아요. 은혜가 뭐냐?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나니에요. 국률이 여기다, 추근하게 여기다, 친절을 베푸다 이런 뜻이 속해 있어요. 헬라어는 이제 카리스토예요. 카리스토인데 이게 카리스라는 말을 통상적으로 써요. 근데 이 카리스라는 게 뭐냐면 거저 베푸는 선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아무런 뜻도 없는 그냥 허물진 자를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거 뭐 북한에서 우리가 무상교육, 무상의무제도, 무상선물 막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무료, 무조건적으로 무상으로 주는 선물이란 거예요. 받는 거 요구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북한에서 주는 무상교육 그거는요, 다 나가 일을 하고 그걸 국가에다 바쳐서 국가에서 돌려주는 거예요. 다릅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무상교육, 무상병원 무상 다 다니고, 무상 공짜로 다 다니고, 공짜. 우리나라 말로 공짜라고 하면 되겠다. 근데 북한에서의 공짜는 내가 나가가지고 직장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막 다 했잖아요. 그거를 내가 임금을 조금 받고 나머지를 다 국가에다 내는 거예요. 90%를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 그러면 그걸 다 가져다가 국가가 해주는 거예요. 교육도 해주고, 병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는 다른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뭔가를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란 말이 이제 성경의 복음의 중심에 의미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말해요. 죄에서 구원. 네. 죄인인 걸 몰랐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그 선교사님이, 우리 전도사님, 북한에 들어가신 전도사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된대. 왜? 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너무 이렇게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아니 나보고 나 죄를 회개하라는데 내 죄가 생각이 나야죠.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내 죄를 막 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매일 아침, 하나님 내 죄가 생각나지 않으니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그 말만 계속 한 거예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내 죄가 생각나지 않으니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냥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넓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요, 나는 쭈구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인간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
벌레보다 못한 이 인간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지금 제가 25년 지나고 26년째, 지금 이제 한 달만 있으면 26년 가는데 그 생각하면 그 20년 6년 전인데 아직도 나는 그냥 맨날 며칠 전에 일어난 일 같아요. 그 은혜의 감격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 옛날 찬송가 40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아버지는 노래도 잘 못했어요. 한 가지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는 노래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맨날 그냥 외국 다녀오신 분이니까 진짜 안 하세요. 딱 하나 부르라 그러면 뭐 돌아오는 가을에 이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분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만 했다 그러면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감옥에서 전도했던 주철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도 좋아하는 찬양이 뭐요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을 알아봐요. 그 전도하는 거죠. 둘이 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그 주철이가 또 저희 동생하고 또 결혼해서 지금 열심히 사역 잘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찾아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숨어있는 여러분과 우리 하나로 드림과 연결되게 하신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서는 뭐냐? 은혜의 속죄서라 그래요. 은혜의 속죄서.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금으로 속죄서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속죄서는 뭘 말하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덮개를, 이 속죄서가 여기 법궤가 밑에 있고요, 저기 보면 저게 속죄서예요. 요게 그룹이에요. 천사 이름이죠. 자, 그리고 또 넘겨주세요. 속죄서가 뭐냐? 법궤를 지금 덮고 있는 저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날개 보이시죠? 천사 날개, 그룹 날개 그 위에 뚜껑을 속죄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서는 뭐냐면 덮는다, 용서한다, 칠한다, 제거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치 이 죄를 덮어 보이는 거예요. 죄를. 이 죄를 덮어버려가지고 마치 없는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그래서 속죄소란 뭐냐?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강림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강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속죄소를 어디다가 넣은 줄 아세요? 우리 성막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여러분 성막을 보일 건데, 지금 이게 성막이 들어가는 문인데 맨 안쪽에 보시면 좀 맨 안쪽에다 요거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대제사장,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 제가 그랬죠? 저번 주에 제가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산에 처음에 신의 산에 임할 때 이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온 우레가 울리고 막 천지가 진동하고 막 이래가지고 감히 산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계를 치라고 그래요. 결계. 왜? 죽을까봐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나오지 말라 하고 산에 결계를 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만 안으로 들어오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다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주님의 그 천사라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나타난, 주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타난 자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있었는데 이 법궤가, 이 법궤 지성소 위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도 허리에다가 뭐예요? 방울을 달아요. 방울. 그래가지고 끈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거든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요. 피를 받아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이 피를 받아서 이 아까 뚜껑 아시죠? 속죄소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산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산에 계셨다 그러면 산에 가서 맨날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산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성막에 오시는데, 어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 지성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보관하기 위해 성막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짓고 싶었던 이 다윗에 의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는 이렇게 궁궐 따뜻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이런 아직 이스라엘이 건국 전이었으니까 초라하게 있는 걸 보니까 이 다윗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하나님 제발 내 때에 하나님 성전 좀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시는 그 자리를 내가 좀 정말 못 들어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마저도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으니 왜 다윗이 정복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 너 때는 안 되지만 네 아들 때 해주겠다 해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솔로몬이 1000번째 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정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임재하셔서 물어봤는데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는 말이 지혜를 달라고 하잖아요. 백성을 잘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아마 욕심 많은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뭐라 그래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부자 만들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다들 그러잖아요. 복 받으려고 그냥 산과 들과 오가사탕 다 가가지고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세계에 신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시옵소서 아니고 솔로몬 뭐라 그럽니까?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내가 돈도 주겠다. 아주 솔로몬 때 엄청 부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그걸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 구원자를 보내줄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 우리 인간이 봤을 땐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성육신하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 눈에 늪에 나타난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옛날에 이 표현을 잘 써요. 우리 몸에 엄청난 큰 하살이 꼽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리라고 생각하세요. 오리에게 하살이 꼽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사람이 산책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오리 그게 이제 하살이 꽂혀 있는 거예요. 궁 뒤에. 자, 저거 빼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리한테 살금살금 그냥 오리라면 안 되겠다. 청둥오리를 합시다. 살금살금 가가지고 뽑아주려고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오리는 나 죽어라 하고 도망가요. 왜? 모르니까. 사람은 사람의 말로 하는 거예요. 오리야, 개 섞어라. 네 궁 뒤에 지금 뭐가 박혔느니라. 오리라 하면 또 요즘에 강아지들도 뭐 하살 맞고 다니더만.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는데 오리가 이게 사람 말을 알아듣습니까? 영물이 아니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막 그냥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못 들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인간의 말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두 눈앞에 나타난 역사, 구원의 역사. 이분이 단 한 방에 뭐예요? 피가 되신 거예요. 피가. 그래서 그 속죄서 지금 그 뚜껑에 피를 뿌려야만 하나님이 그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가. 덮는다는 거예요. 덮어. 너의 죄가 안 보이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 한 번의 피를 들여서 덮으니 피가 덮여지니 내가 똑똑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어지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임재.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뭐 열심히 막 새벽 기도 나와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임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어떻게 올라가시면서 우리한테 약속하셔요. 승천 가셨어요. 하늘 보자 가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마. 그 성령은 내 영이다. 내 말을 가르치고 내가 전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이 뭐예요? 나를 성전삼 나를. 내가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리고 교회는 뭐냐?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공동체 그냥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를 이렇게 죄가 없다 하고
피를 바른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죄가 없음을 깨달아서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러니 아무나 이 공동체에 예? 너 언니 외롭게 살다가 너무 좋아 사람 살 것 같아. 처음엔 그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맞아요. 예? 외롭게 살다가 언니 동생 내가 중국말만 하다가 언니 같은 사람 만났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말이 또 들어오면 또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래도 통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몇 달 며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끼리 모여야 그 피를 바른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예요. 여러분. 왜? 그 피를 바른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량하고 예? 성품이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가진 게 있다 할지라도 보혈의 피로 그 사람이 그의 죄가 덮어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의인인 거야. 내가 잘나고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이 피를 바르면 속죄소 거기 가서 피를 뿌려짐을 당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성막에.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그 사방파변에 엎드려 있었거든요. 그러면 임재할 때 순간에 이제 하늘에서 구름 기둥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그때는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드러나면서 보여지면 백성들이 아이고 내 죄가 1년 동안 일어났던 죄가 사함받았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철저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공동체는 그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개인을 통해서도 물론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개인을 통해서 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 혼자서 잘난 척하고 내 혼자 예수 믿고 잘나가지고 막 선지자 노릇하고 막 예언학교 가서 예언 막 하고 막 혼자서 막 열광적으로 나 믿는 사람 잘 따라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아웃. 이게 아니라니까요. 비록 흠을 아직 완벽하게 거듭나서 완벽하게 정말 성품이 예수의 성품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 가운데는 아직도 내 성품이 예수로 닮아지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린 서로 덮는 거예요. 속죄서 서로 법궤를 서로 그 피에 내가 피로 은혜 구원받아서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덮음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도 덮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경험을 못하니 못 덮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지. 때로는 시기심이 올라와서 깨닫긴 했는데 시기심이 올라와서 이게 시기심이 더 큰 거예요. 은혜보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러 나와야 돼. 은혜 받아. 은혜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임재. 이거는 두 번째 은혜. 첫 번째 그렇게 하면 또 이단이랄 수 있으니까.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만나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그 은혜 피 바름은 다르잖아요.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성막 지성소 휘장이 깨지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이 휘장 안으로 우리가 지금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꾸 공동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맨날 만났던 사람 만나지 않고 때로는 또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또 만나서 막 씨름하는 거예요. 예? 내 안에 문제를 보고 조심스럽게 말도 뱉고 팀장님, 실장님들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법도 배우고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질서 가운데 움직이는 하나님. 제가 보면요. 혼자서 막 그냥 충만해가지고 막 다니는 사람들도 계세요. 그러면 답답해요. 너무너무 그 사람을 향한 지혜도 많고 지식도 충만하고 막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없어요. 결과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솔직하게 말해서. 공동체성이 없이 혼자서 다니면서 뭔가를 사역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만나는 곳.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성전에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판 안에 언약궤 요 안에 들어가는 그 증거궤 속에 뭘 들어갔습니까? 세 가지 성물 중에 하나가 25장 21절 보니까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돌판 2개죠. 궤 속에 넣어라. 그러니까 이 돌판이 이 안에 들어가니까 이걸로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이 덮잖아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돌판이 있는 거예요. 돌판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10가지 계명을 이 돌판에 넣었잖아요. 그럼 그 위에 뚜껑 닫고
그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나를 만났을 때 증거계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보면 나를 만날 때 말씀 판단하신다. 판단.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교육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딴 거 없어요. 돈 열심히 버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옛날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요 더 공핍하고 피곤한 사람 더 많이 늘어. 대한민국도 더 힘든 사람 더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 가난하고 어려워서 막 새벽종 때리면서 나가서 삽 들고 막 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데 고독사, 우울증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만족할 수 없게 하나님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 돌판이 들어와서 우리가 돈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만족감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엄청 봉사 많이 하잖아요. 봉사 대한민국에 얼마나 봉사 단체가 많은 줄 아세요? 제가 보면 대단하다 그래요. 왜?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도덕성을 더 중시하고 윤리의식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다 대학 졸업하고 한국의 학력이 엄청 높습니다. 공부를 또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부모들이. 예? 그러면 그 애들이 나오는데 요즘 블라인드 이렇게 면접 보는데 옛날에는 다 얼굴 보고 이뻐야 되고 이랬잖아요. 성적은 거의 비등비등하니까 이제 얼굴이라도 깎아내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젠 그런 것도 안 봐요. 시꺼멓게 만들어 놓고. 뭘 보는 줄 아세요? 인성을 봐요. 인성. 왜? 애들이 머리는 좋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회사에 잘 취직하는데 상사가 조금만 뭐라고 말하면 다 팽개치고 나가는 거예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에? 삼성 무슨 그런 데보다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가 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속상하죠. 저렇게 결정하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 못 가요. 얼마. 뭐 몇 년도 못 가요. 이랬다 저랬다 막 바뀌고. 빨리빨리 바뀌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회사도 뭐예요? 인성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실성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세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 보좌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게 다듬어지게 됐어요. 굳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 지성소 안에 먼저 제가 아까 말했죠. 속죄소의 은혜. 피로 구원받는 은혜. 그래서 저기 바깥에서요, 여러분. 한번 저기 바깥에 불길이 올라오는 데 있어요. 그 불이 올라오는 데서 뭐 하냐? 양을 먼저 내가 잡아요. 소나 양. 그 피를 먼저 거기서 뽑아요. 그래서 피를 담거든요. 저기서 먼저 피를 경험을 합니다. 한번. 근데 저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피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기서는 피의 구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피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1장이에요. 자, 그래서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저 내밀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때 또 언약을 맺잖아요. 율법, 우리 율법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이 언약 맺을 때 모세가 또 성경에는 등장하지만 피를 발라서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것들을 대원하기 위한 피바름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로 내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안으로 들어간 성소와 지성소는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삶이 돼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가 하나님이 더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관심 있게 보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매일매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매일 시도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매일매일 해보니 많이 은혜 받아서 많이 나아졌잖아요. 우리 여기 공동체 안에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저렇게 바뀔까? 자기 스스로도 놀랄걸요? 물론 완벽하게 바뀌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화내도 참고 뭐 그러면 천국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완수된 자는 하나님 불러가는 거예요. 아직 안 부르셨다면 아직 내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한 두 그룹. 여기 두 그룹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 그룹 보시죠. 저게 천사 날개. 그래서 한 그룹은 이 영광의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한 그룹은 의라는 그 표현을 썼어요. 다른 그룹은 화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땅의 정의와 평화가 실천될 때 얘네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대부분 성막 뚜껑 보면 이렇게 맞닿는 뚜껑이 많거든요.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맞닿지 않았잖아요. 이 맞닿는 뚜껑이 이게 또 안 맞닿고 자 제일 처음에 돌아가 보세요. 이렇게 맞닿는 게 이게 이렇게 보이지. 요게 아까 보면 돌아가세요. 요런 그룹이 이런 것이 뭐냐? 그룹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 입 맞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될 때. 그래서 그룹은 그런 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게 10계명 그러니까 할 때 10계명 이렇게 우리 두 덜판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와 평화를 우리가 실현하겠습니다 하고 뭐예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시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한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했다고. 위임. 내가 한다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광의 그룹들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그룹은 뭐냐? 우리 성령을 또 임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나의 길과 진리와 모든 길이 되고 인도자가 되시잖아요. 뭐 성령이 제가 늘 말하지만 성령이 막 수염 기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뭐 어떤 영적인 막 천사처럼 팔랑팔랑 날아와가지고 우리한테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 물론 비둘기 같이 우리에게 참 임재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거 있지만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오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선.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뭔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성령이 와가지고 뭐 딴 거 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치유와 능력 경험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치유와 능력을 너무 크게 생각해요. 예. 막 기도하면 막 낫고. 왜? 실제적으로 우리는 지금 필요하니까. 막 보여야 되니까. 막 나타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나타나는데 사실은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낫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충만해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말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말씀으로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이 뭐예요? 찔려 쪼개기, 혼과 영과 골수, 찔려 쪼개기가 하고 모든 것들을 뭐예요? 판단하는 길을 인도하는 이게 영인 거예요. 말씀의 영. 그래서 그 영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이 두 그룹 사이 그룹이 팔랑팔랑 날아다니면서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지만 이 영광의 그룹들 위에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나가야 되냐? 뭘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피를 갖고 나가야 돼요. 피를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이 구원의 경험이 없이 그냥 나오면 비나이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내가 구원받은 은혜, 정말 이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이 피로 인한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피 발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사형리에서 공부할 때 일단 입으로 먼저 말하게 하잖아요. 왜? 성경에 보면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낳는다. 그러니까 먼저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들어야 되니까. 듣고 나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그래서 먼저 뭐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일단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입으로 네가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거꾸로 가서 입으로 먼저 시인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자꾸 듣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디 있어요?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으로 자꾸 먼저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영접 기도 3번 받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데 이게 성경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 풀어지니까 내가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구원받은 자가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그럼 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열심히 우리 딸 자식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언어를 써야 되고 내가 왜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을 존대해야 되는가.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왜 존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예? 원수까지라도 내 앞에 있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너무 이제 영적인 것이 충만하고 너무 영영영하면 이 마귀가 사람한테 씌었으니까 그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본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그걸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저 영을 내가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물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끼어있는 그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가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동네가 귀신 들린 자 옆에 가지도 않았어요. 무서워갖고 두려워갖고.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귀신 들린 자 옆에 갔잖아요. 가서 쫓아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해요? 따뜻한 거 먹이고 따뜻하게 어떻게 옷 입혀 주시고 제사장한테 가 보이라고 하잖아. 2차까지 해주시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만 너무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성품 하나님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그것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 다른 사람을 뭐예요? 선대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면이에요. 때로는 피하기도 하지만 악한 원수가 조종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 피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 저 영혼도 구원받기를 바라야 돼. 그 악한 것에 씌었으니 얼마나 그 사람도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거예요. 전 그거 배웠어요. 하나님은 인격의 영이다. 제가 처음 배웠을 때 북한에서는 언제 우리를 선대했습니까? 귀하게 여겼습니까? 예? 수령을 위해서 다 가가지고 총폭탄이 돼가지고 막 그냥 내가 독보할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내가 맨날 독보했는데 예? 아니 제일 나이 어린 18살 병사만 남겨놓고 물이 칼칼칼 지하철 뚫었는데 물이 막 나오는데 어떻게든 이 몰탈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기 이렇게 서가지고 예? 저 소대 전원이 다 물을 막고 있고 어린 병사 보고 몰탈 치라고. 몰탈 뭔지 아시죠? 세멘트를 치라는 거예요. 어린 병사가 그 세멘트를 다 칠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몰탈이 된 거죠. 그냥 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우리는 아무 거리낌이 없이 막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주 그냥 막 울면서 넉보하잖아요. 난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엄청 충격이에요. 하나님의 같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예?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뭐예요? 이렇게 추종하는 거,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죠. 추종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의 영이 인격이에요. 이렇게 혼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언제 여러분 했습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잖아요. 인격의 영이신 그분을 여러분 만나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리합니다. 속죄서는 뭐냐? 덮는다. 속죄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자리. 그래서 거기에 뭐예요? 피가 뿌려져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로 피 발림 못 만나면 못 발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건지 몰라. 그냥 귀로 듣는 거, 귀로. 내가 그냥 고백했으니 말씀이 돌아 귀로 듣는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기에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게 은혜니까 은혜. 내가 어떻게 눈물을 흘립니까? 예? 여러분이 어떻게 똑같은 찬양을 한 번, 두 번 들으면 드라마도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처음 봤을 때 눈물이 나지 똑같은 드라마를 계속 보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요즘 들어서 나이가 점점 계속 가서 그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괜히 뭐 누구 엄마하고 딸이 헤어졌다 다시 만나면 그렇게 눈물 나요. 뭐 그 저기 뭐예요. 저기 뭐예요. 그 가족들이 떨어졌다가 그 몇십 년 만에 만나는데 막 그냥 그렇게 눈물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근데 그것도 계속 보지 않아요? 눈물 안 나요.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던 그 은혜 찬양을 부르면요. 찬양은 부르면 부를수록 계속 눈물 나는 거예요. 몇십 년을 똑같은 찬양을 맨날 부르는데 왜 눈물 나겠어요? 이건 은혜라는 거 봐요. 말밖에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잊어보고 좋아요. 어느 아침 다 잊어보고도 좋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형통케 하시려고. 세상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이 큰일 날 인간에게는 큰 시험을 준대요. 하물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알았대요. 근데 믿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런 옛날 어르신들의 말을 깨달아야 돼요. 하늘이 우리에게 이만한 고통을 우리가 넘어왔잖아요. 순조롭게 넘어온 자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은혜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를. 은혜로 만나주셨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괜히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좋고 행복하고 말씀 들으면 막 뚫어지고 회복되고 막 그냥 기쁘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나를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그 피로 나를 임재하신 하나님. 그 피 가운데 속죄서에 나의 죄 다 없다 하시고 그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 나를 만나주시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오늘 딱 기억하고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옛날에 이제 처음에는 막 은혜로 울다가 기쁜 거예요. 뭐가 기뻐? 예수 만나 기쁜 거예요. 막 그냥 즐거운 거예요. 막 그냥 행복한 거예요. 나른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막 틀어박혀 있다가 와 이거 깨닫고 나니까 뭘 깨달아남 나는 계속 죄가 너무 보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도저히 숨도 못 쉬었어요. 저는 이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건 둘째치고 아니 상대방하고 안 싸워야 되는데 맨날 싸우지. 나는 싸움 딱이에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갖고 나 스스로 나를 가다 넣어버렸어요. 밥도 안 먹고 5일 동안 문 닫아놓고. 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맨날 싸움닭처럼 싸움질이나 하고 있고. 근데 아는 거야. 싸움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건 머리로는 다 아는데 이게 몸이 말을 안 들으니 문 닫아놓고 막 힘들어갖고. 왜 나는 이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정죄하고 막 힘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해라는 거 다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만나주니, 이야, 날아갈 거.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나는 뭐예요? 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난 실수할 수 있구나. 내가 머리로는 오늘은 싸우지 말고 남편하고도 싸우지 말고 애들한테 좋은 말 해주고 모든 성도들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또 나오면 또 실수하는구나. 근데 나는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이 날 만나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이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성령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나는 뭐예요? 기쁨으로 가면 돼요. 즐겁게 으쌰 아멘 하고 박수치며 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하는 아유 목사라는 게 또 저지랄 목사라는 게 뭔 초래 아이고 이렇게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난 그래요. 기쁨으로 가는 거죠. 정죄하지 마시라고요. 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며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어떤 죄책감이 들 때 너무 죄책감,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는 괜찮지만 나를 너무 끌어가가지고 이 마귀가 있잖아요. 정죄하는 죄책감은 죄책감이 아니에요. 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바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라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우리 이 찬양 하나 한번 할게요. 난 예수가 좋다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렇다고 해서 막 죄지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혹시 실수해서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하나님이 죄 없다 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 길. 아멘입니까?
요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럴 땐 좀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이 앉으셨죠? 서서 해도 돼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러주소서.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우리 안에서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들 정 안에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로 구원받는 확실한 은혜가 있나요? 그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동행하고 계신가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죄가 덮임을 받았던 그 역사적인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이 간절히 또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직 없다면. 그리고 그런 걸 경험하신 분이라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예수 너무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의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 그런 증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 아직도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내 동족에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셨사오니 내 주변의 중국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예수의 복음을 나눠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깝게는 내 가족을 하나님 영원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남편, 자녀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땅 끝까지 저 북한까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예수의 귀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북한 땅에서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했던 부족한 여정들을 아버지 이 대한민국 저 중국 땅에 보내셔서 주여 그 혼란과 공간 가운데서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하나님 파도와 수많은 아버지 죽음의 가운데서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을 알파를 몰랐을 때 우리 주님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20대에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여정을 아버지 속죄석 가운데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이제 그 죄 많고 허물 많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 없다 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2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아버지 얼마나 눈물이라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은혜를 아버지 깨달은 자로 내 주변에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사오니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내 동족에게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아버지 중국 사람들에게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아버지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주변과 아버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전달하며 내 인생의 하나님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증거하며 성령의 길을 인도함을 따라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이 새벽에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음에 믿습니다. 주여 만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형통의 은혜가 널리 하나님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섬기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성령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아파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아픔이 별개인가요? 네, 우리는 이 마음의 아픔을 엄청 많이 겪어봐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제가 눈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도도했는지 몰라요. 뭐 그냥 너무 고이 키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옛날부터 말하지만 20살 전에까지 살면 20살까지 살면 오래 산다 그랬대요. 왜냐면 제가 너무 몸이 허약해서 우리 할머니가 그냥 세상에 방토란 방토 그 옛날에는 뭐 없잖아요. 신이 없으니까 뭐 가가지고 이렇게 뭘 가갖고 이렇게 맨날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십자길에다 가갖고 내 거 이름 써놓고 막 빌고 다 해도 안 됐어요. 안 됐다니까요. 근데 이 나 같은 제 인살 이 아파본 사람이 뭐예요? 눈물 한 방울 그 고난의 음식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도 그 빨래 흰 빨래 하나 훔쳤다고 온 동네가 그 여자를 때리는데 그 옆을 지나면서 눈 하나 깜짝 당연히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길거리에서 그 제일 먼저 비럭질하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늙은 사람들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디서 비럭질했습니까? 버스 탄 데 나와서 다 비럭질 앉아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아이들이 꽃제비로 떠돌아다니고 그래도 하나 불쌍해 봤던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가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안에 들어오니 야 이거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 동족이 불쌍한 거죠.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 감옥에서도 막 아파서 막 떼글떼글 구는데 나는 약도 없고 그것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나로 드림 공동체고 요즘 막 한국에도 독감이 많지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지금 암흑에 아이가 아프다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도 아프지만 고쳐주세요. 에? 내 이름은 왜 안 나오나 이러지 마시고 나도 고쳐주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 나도 아픈 보니까 상대방의 그 아픔이 보입니다. 나도 고쳐주세요. 난 그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문자가 올라온 거예요. 막 또 애가 아프대요. 막 속상한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은 또 오죽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 남을 긍휼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나도 아프지만 하나님, 저 사람 좀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우리 공동체 아무개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심장병 또 터졌나 봐요. 하나님 아시죠? 눈 감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눈 감았는데 생각 안 하면 눈 뜨고 기도해야 되고, 울면서 기도해야 되고. 하여튼 하나님은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 다 구원하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에서도 하늘이 어려운 사람을 쓰려고 시험하는데, 그 고통을 이기라고 시험하는데 큰일 날라니까 고통의 무게를 크게 한대요.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하면 어떡해요? 없어지는 거죠. 소멸해버린대요.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아픈 자들 하나님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그 자녀를 보는 그 아픔, 자녀가 막 아파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거를 느끼게 하시고, 자녀된 내가 이렇게 막 아프고 세상 방향하게 살면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아프겠구나. 자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에는 아픈 아무개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혹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시어머니, 시어머니 막 말했다고 쳐도, 왜냐하면 나도 알거든요. 이 아픈 사람을 이 돌본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짜증나죠. 왜냐하면 100번 잘해줬다가 10번 잘해줬다 한 번 잘못해주면 아주 그냥 이게 타격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명수 자매님 정말 대단하고, 또 다른 분들 정말 대단하고, 우리 저기 홍순자 권사님 정말 대단하시고, 이 시어머님 또 자기 어머님 이렇게 모신다는 거는 대단한 일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잘 대줘야 됩니다. 혹시 그 사람 애가 속상해서 막 시어머니 막 험담하는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자매는 얼마나 그 힘들면 저럴까, 통도 들어주고. 이게 우리 공동체성인 거예요. 왜? 내가 못 해봤는데, 내가 못 해본 거 그거 하나 못 섬기네.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 난 뭐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아픈 사람을 옆에서 돌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더구나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어르신들 아픈 사람 있는 거 우리 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내 마음에 눈물이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 고쳐주시고, 아버지 다 고쳐줘서 나오면 좋지만 그리 않으실지라도 그걸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넘치는 뜨거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치유하는 거예요. 막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다 타버리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 대한민국이 다 아프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뭔지 아세요? 그걸 통해서 주의 긍휼하심을 배우길 원한다고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채워지길 원한다고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우리가 기본기로 갑시다. 돌아갑시다. 주여 1차 가구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모든 사람 위로부터의 주님의 긍휼하심 오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런 긍휼하심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긍휼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아픈 사람들 다 낫게 하여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위로부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1차 가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아파 보니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이 아버지 인간이고 개인적, 아버지 나는 아버지 나밖에 모르는, 우리 모든 다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 너무나도 추악한 아버지, 그런 본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넣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 내 아버지 아픔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아픈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냥 감기가 아니라 독감으로 고생합니다. 아버지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고, 그 어떤 기도를 해도 낫지 않을 때 아버지 무너져가는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면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내 주변에 하나님 어르신들을 섬기고, 아버지 시부모 섬기고, 힘들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아버지 100번 잘해주다 아버지 한두 번 못해준 것으로 인하여 마음 찔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그 옆에 찾아가서 잘했다 칭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분들을 치료하고 사랑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위로부터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모든 돌봄의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눈물이 아버지 그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뜨거운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낫게 하는 기적 주시옵소서. 혹시 아버지 낫지 아니 난달달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의 국률하심을 배우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국률하심을 입었으니 상대방도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국률이 온전히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니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눈물이 많은 공동체, 서로 위로하고 따뜻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눈물로 아버지 도전받고 그 눈물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는 위로의 충만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 이번에 후원 또 해주신 후원자로 결정해 주신 모든 분들, 심는 원칙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심어서 거두리라. 심어서 거두리라. 제가 어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신학교 때 그 신학교 하는데 어떤 그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대형 교회를 이뤄내신 목사님인데 개척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해주신 목사님이시대요. 근데 그분이 내가 보면 늘 이제 감동되는 게 뭐냐면 그 학교 때 신학교 때 뭘 모를 때인데 신학교에서 그랬대요. 빚 내서라도 그 신학교에 이제 헌금을 하라 그랬대요. 근데 딱 3명 했대요. 3명. 근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필요 하나님 그렇다고 여러분 빚 내서 뭘 하라는 게 아니고. 근데 자기는 그때 그 말 듣고 무조건 순종했대요. 빚을 내서 했는데 그 3명이 다 복 받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근데 자기 믿음의 분량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는 자의 원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빚내서 뭘 하라고 안 하잖아요. 웬만해서 내가 아니까. 사정을 아니까. 근데 뭘 하라. 1년에 우리가 한번 결정하는 날이 와요. 무슨 날? 내가 1년 동안 내가 심으리라. 내 자녀들을 위하여 심으리라라고 여러분에게 결정할 권리를 줍니다. 근데 이 심는 사람 자녀를 위해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름이 쫙 다 나왔는데 보니까 신학 후보생들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외의 분들에게 또 마지막 아직 12월 안 갔기 때문에 결정할 권리를 주겠습니다. 무슨 권리? 내 자녀의 이름으로 심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자녀의 이름으로 저희 부부의 이름으로 계속 심습니다. 심는 자의 원칙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심는 게 아니야.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심는 거예요. 뭐 여러분 전 재산 갖다 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년 동안 내 자녀의 이름으로 얼마를 하나님 내가 12개월 동안 12개월을 심겠습니다. 하나님 심는 자가 뭐예요? 여러분 농사꾼이니까 다 알잖아요. 가을에 컸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신학 후보생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여러분이 복받게 하는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저는 이거 강요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하지 말라 그래요. 강요로 들리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선포, 하나님이 감동 준 거는 목사로서 선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감동 주시고 우리 자녀 이름으로 내가 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손자 이름으로 심기 원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심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후원자들 감사합니다. 후원자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결실 내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있던 데서를 물을 조그만 도랑을 그냥 조금 더 넓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없는 데서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라니까요. 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우리가 후원자들 2024년 후원자 하나님 벌써부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죄송합니다. 내년에 못 섬기겠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왜? 한국도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원리를 믿는 거예요. 무슨 원리? 심는 원리.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후원자들 하나님 또 심길 원합니다. 2024년 더 많은 후원자들 심길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런 후원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로 드린 후원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과 교회들과 그리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후원자들 또 내가 그런 후원자들 축복합니다 하고 주여 일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심는 자의 원칙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막 받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고 거저 값없이 공짜로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심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너희가 심을 때 받는 원리.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심을 때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심을 때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심을 때 감사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이름으로 아버지 심을 때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2024년 또 아버지 하나로 드림 중국내 공동체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심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잘 압니다. 주님, 하루에 일당이 하나님 80원, 많아봐야 100원밖에 안 되는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 그 일당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하나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아버지 그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꾸어주되 꾸임을 당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을 살려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지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아버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로 드림 공동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많은 후원자들이 12월 연말이면 빠지지만 주여 하나님 새로운 후원자를 붙일 줄 믿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섬겨졌던 모든 분들 주여 하나님 귀하고 귀한 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일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그들이 섬겼던 헌신이 하나도 땅에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후원자들에게도 그러한 길 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로 드림 공동체 2024년은 더 많이 섬기는 공동체, 더 많이 이웃을 베푸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웃에게 하나님 선한 영역에 비추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30배, 60배, 100배 결심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시간 많이 갔는데 우리 파송 찬양 그래도 하나 부르고 끝마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어디를 가도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 우리가 어디에 가도 하나님 다 지켜봐 주시고 너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답니다. 우리 그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멋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값없이 이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쉬운 자 그 속죄서 앞에서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이제 일주일간도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사람을 아버지 축복 가운데 인도하며 좋은 말로 섬겨주며 좋은 아버지 위로의 말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좋은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오늘 아침 아버지 새벽 제단을 쌓는 귀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픈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 자리에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픈 것만큼 아버지 더 큰 다른 자들의 아픔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아버지 새벽 제단 쌓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